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간 밤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오듯이 저희의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의 분주함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와 염려와 근심들 모두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의 삶을 비출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1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06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게 하지 아니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게 하지 아니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어제 저희는 에스겔 33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인이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서 36장에는 그렇다면 악인이 그 악한 길에서 어떻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계신 성경에 표시되어 있듯이 1절로 15절까지 그리고 16절로 마지막 38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앞서 1절로 15절까지의 내용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현재 이스라엘 땅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들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셨습니다. 비록 그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폐지된 것처럼 마치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8절에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셔서 처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로 15절의 말씀에는 그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이 회복되고 복을 누리게 되어서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그들이 복을 누릴 만한 행동을 해서 그들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10절에도 내가 많게 하리니 11절에도 내가 많게 하되 12절에는 내가 다니게 하리니 이렇게 내가 하겠다, 내가 하리니, 내가 하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다시금 저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 부정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을 심판하셔서 각국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데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 스스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킬 힘이 없는 분인 것처럼 여겨짐을 당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1절과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언약 사상에 대한 이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이름 안에서 결코 철회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며 처음보다 더 낮게 대우받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23절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부정을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어떤 변화를 이뤄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긍휼하심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 저질렀던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렇게 다시 돌아온다고 한들 다시금 18절의 말씀처럼 가증한 일을 행할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24절로 2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간단하게 설명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은 조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면 율법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저주를 받는다. 이 순종의 주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에는 모세가 다시금 십계명을 받고 이를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죠. 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온전하게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으니 27절의 말씀처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이전에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행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직접 기록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뜻은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와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언약의 성취, 언약의 완성,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거룩힘 받으시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셨고 또 새 영을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사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큰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실에 그저 안주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 36장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신들이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 위에서 안주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아니라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패 가운데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은혜 위에 그저 안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곧 회개와 순종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이 시간 다시금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므로 안전하다. 그 잘못된 생각 위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 살 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희의 그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전의 죄악된 모습에 따라서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을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대전남북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1절과 2절 찬양하신 다음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